대형교회 목사들도 휩쓸립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겠어요? 인간의 타락이, 인간의 이기심이 박해를 가져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박해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곡식이 익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도 익고 곡식도 익습니다. 추수가 때가 되면 이제 성도들도 신분동이 일어나고 진리가 회복되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들로 변화되어 일어나게 되지만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점점 악이 관영해집니다. 결국 여러분, 핍박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핍박의 근원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인간의 이 관영한 악이 핍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 같은 사회가 아니고 문명사회다. 사람들의 의식도 개혁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민주화되고, 과연 릭조이나가 말한 그런 야만적인 박해들이 전 세계적으로 횡행할 것인가? 횡행합니다. 횡행합니다.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횡행합니다. 어떤 것도 이것을 못 막습니다. 도덕도, 문화도, 어떤 제도도, 어떤 법도. 왜요? 인간의 악이 너무 많이 연결어 있어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악이 너무 깊이 연결어 있어요. 이제는 동성애가 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왕따를 당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편협한 사람 취급당하고 핍박을 당할 정도로 인간의 악이 익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핍박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해를 준비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말 박해를 준비해야 됩니다. 왜? 인류가 미쳐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봐도 국민들의 생각이 정상이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조폭에게 증오심을 갖고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살인자들에게 증오심을 갖다면 이해가 되지만, 김정일과 그 하수인들에게 국민들 전체가 증오심을 갖고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김정일과 그 하수인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분노심이 없어요. 증오심이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을 그렇게 미워해요. 개독교를 쓸어버려야 된다. 개독교를 씨로 말려야 된다. 국민들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쌓여온 악 때문에. 사람들 속에, 이 나라 속에 쌓여온 악 때문에 시대의 살인마고 독재자고 사악한 자인 김정일에 대해서는 그토록 우호적이고 그들을 돕지 못해서 난리들이고, 오히려 이 세상에 비친 기독교, 아무리 교회가 타락했다 그래도 그 안에 진실한 많은 목사들이 있고 진실한 많은 신자들이 있고 진실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패했다 그래도 세상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세상의 희망은 교회예요. 왜 불교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왜 카톨릭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왜 무당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서, 무당 점쟁이들 다 거짓말 아니에요? 겁줘가지고 돈 뜯어내고, 그게 무당하고 점쟁이 아닙니까? 이런 파렴치한 무당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서, 증오하지 않으면서, 심지어는 TV 프로에서 무당을 흉내내는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만들면서, 무엇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적대적인가? 악입니다. 이거는 저항할 수 없는 악입니다. 사람들 속에 쌓여있는 악. 우리나라 안에 친북 좌파가 그토록 성행하는 것, 이 나라에 쌓여온, 사람들 안에 쌓여온 악입니다. 그 악이 이걸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악이 쌓이고 있어요. 추수 때가 다가오면서 악이 연글고 있어요. 6,000년 동안 연글어왔던 악입니다. 6,000년 동안. 6,000년 동안 연글어왔던 악. 소돔과 고모라 때를 생각하십니까? 노아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악이 너무나 성행해서 추수 때가 돼버렸어요. 악이 너무나 연글어서 추수 때가 됐어요. 불과 유황으로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같이 될 거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롯의 때같이 될 거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기근과 지진, 재난과 전쟁의 소문, 그리고 박해, 모든 것이 있을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사람들 속에는 악이 가시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기상이변학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왜 기상이변학적인 폭풍들이 불고, 왜 쓰나미가 생기고, 왜 그런 끔찍한 지진들이 생기고, 그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악입니다. 인간의 악이 땅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이 땅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환경 오염이 아닙니다. 인간의 악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 천재지변과 재난, 이 인간의 악에서 나오는 것이. 인간의 악에서. 또 인간의 악이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그게 반유대주의예요.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 지금 미국까지도 번져가고 있잖아요.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 교회에 대한 증오심. 기독교에 대한 증오심. 다른 종교는 세상에서 제일 증오해야 될 종교가 있다면 어느 종교일까요? 이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증오해야 될 종교는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이슬람. 그건 왜 살인마의 집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코란에 나오는 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 불신자들을 다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려는 거예요. 그게 코란이에요. 그게 코란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악한 종교에 대해서 모든 테러의 근원이고 이 사악한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십시오. 얼마나 관대해지는가를 보십시오. 미국이, 유럽이, 우리나라의 저 얼빠진 KBS, MBC, SBS 이런 방송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십시오. 대학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십시오. 그들을 미화시키려고 난립니다. 그들에게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개독교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씨를 말리자는 거예요. 기독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자는 종교인데, 기독교는 서로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자는 종교고, 거기는 종교가 다른 사람을 죽이자는 종교인데, 여인들을 노예처럼 생각하는 종교인데, 심지어 일부 다처제인데 여자들까지도 그 종교를 지지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미혹의 배후에 뭐가 있어요? 인간의 악이 있습니다. 인간의 악. 이건 지성으로 속는 게 아닙니다. 이건 존재로 속는 겁니다. 존재로. 인류가 점점 악해지고 악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악에게 끌리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 싫은 겁니다. 선이 싫은 겁니다. 이것이 미국과 유럽에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한국에서 친북좌파를 좋아하고 친북좌파를 반대하며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테러의 종교인, 살인과 광기의 종교인
여러분, 그들이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혀를 잘라버리고, 귀를 잘라버리고, 코를 베버리고,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칼로 항문을 도려내고, 가슴을 도려내고. 이건 마귀입니다.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어떻게 그렇게 죽입니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어떻게 그렇게 죽입니까?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지만 인류가 여기에 대해서 붕괴하지 않아요. 방송들이, 언론들이, 지도자들이,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붕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주는 돈 받아먹고 그걸 미화시킵니다. 그 종교를 미화시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개독교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악입니다. 머리로 미혹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존재 때문에 미혹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 생각 가지고 살지 않아요. 생각의 판단 가지고 단순히 이 일을 행하고 저 일을 행하고 그래 안 합니다. 사람은 끌리는 대로 삽니다. 결국은.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죄를 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사람은 자기 머리로는 어떻게 알든지 끌리는 대로 삽니다. 악은 악을 끕니다. 선은 선을 끕니다. 악인은 악한 자에게 끌립니다. 선인은 선한 자에게 끌립니다. 깡패들이, 여러분 깡패하고 같이 있어봐요. 괴로워서 같이 있겠나? 그죠? 10원짜리 욕으로 대화를, 도배를 하고, 그죠? 침 찍찍 뱉고, 뻗덕하면 폭력이고, 폭언이고,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이 깡패하고 있어봐요. 근데 깡패는 저들이 있으면서 즐겁대요. 깡패들은 저들이 같이 몰려다니면서 그게 즐겁대요. 악은 악을 끕니다. 악은 악에게 끌립니다. 선은 선을 끕니다. 선은 선에게 끌립니다. 그것이 미혹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기심은 이기심에 끌립니다. 아, 지금 통일되면 안 돼. 통일 비용이 얼만데. 가증스러워요. 구역질이 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이기심, 저는 정말 혐오스럽습니다. 그들이 흘려온 눈물, 그들이 받아온 고통, 그들이 한숨 쉰 날들이 몇십 년이 지났는데 통일 비용이 지금 통일이 되면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가 너무 부담이 크고 힘드니까 햇볕 정책을 펴가지고 북한을 살려서 오랫동안 살리다가 통일을 시키자. 이건 마귀적인 겁니다. 그런데 다수의 국민들이 이런 이론에 끌리고 옹호합니다. 왜요? 그들 속에 마귀적인 게 있어서 그래요. 그들 속에 사랑이 아니라 그들 속에 이기심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책을 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안 할 생각이에요. 왜냐 그러면 다음 주 설교하기 전에 다 읽고 오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설교하면서 소개를 할 생각이에요.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깊은 도전을 받은 것은, 오늘 설교가 어디로 갈지 나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깊은 도전을 받은 것은 그것이었어요.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들하고 영혼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 군데 나와 있었어요.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들하고 영혼을 보낸다. 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그 사람의 지옥에서의 위치가 어디냐? 자기하고 똑같은 종류와 정도의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거기에 배치가 됩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서의 위치가 어디냐? 자기하고 똑같은 인격과 성품과 영성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천사가 이끄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이끌립니다. 자동적으로 이끌립니다. 그곳이 그 사람에게 제일 편한 곳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제일 편한 곳입니다. 악인은 천국이 그 어느 것보다 괴로운 것이에요. 썬다식 책에도 나오지만 그 책에도 그걸 잘 설명해 놨더라고요. 악인은 천국이 행복한 곳이 아니에요. 악인은 천국이 자기에게 가장 불행한 곳이에요. 천국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좌우편 보좌에는 누가 왔느냐? 예수님을 제일 닮은 사람. 그 생각이나 마음이나 인격이나 동기나 성품이나 삶이나 가치관이나 예수님을 제일 닮은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이는 예수님 우편 보좌에 앉을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예수님 좌편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근처에 있는 보좌들에 앉을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나는 죽으면 어디 갈까? 나는 죽으면 어디 갈까? 결국은 인생은 그게 전부 아닌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던,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성공했던,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던, 얼마나 많이 유명해졌던,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행복을 누렸던,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던,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웠던, 얼마나 큰 사역을 했던, 이건 다 신기루 같은 거고, 이거는 다 신기루 같은 거고, 결국 인생은 이게 전부 아닌가? 나는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갈까? 내세에서는, 천국에서는 큰 믿음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대우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는 큰 믿음교회 담임 목사로 대우하겠지만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냥 나의 댐댐이로 나를 대우한다고. 나의 댐댐이로. 나는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어디에 갈까? 나는 어떤 사람들과 영원을 보내게 될까? 나는 어떤 사람들과 영원을 보내게 될까? 영원한 내 동료들, 영원한 내 이웃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게 여러분 천국에서의 기쁨이 같은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의 고통이 같다고 느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죠? 여러분 김일성이 느끼는 고통하고 일반 사람이 북한 동포 중에 안 믿어서 지옥 간 사람이 느끼는 고통하고 같으면 되겠어요? 지옥에서의 고통이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천국에서의 행복도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같지 않아요. 근데 천국에서의 행복은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존재로부터. 그게 성경에 이미 여러 유형으로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실학과 화평.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은 마음의 천국이. 회개 안 하면 천국의 기쁨이 그 마음속에 없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너무나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평화도 기쁨도 천국도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부지기수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기적이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는도다 이제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그 속에 있을 터인데, 이기적이 돼가지고, 이기적이 돼서 끊임없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이기심 때문에 고통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이 땅에 부지기수입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하면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라고 말한 것처럼 그 마음속에 참된 행복이 있을 것인데, 음란 때문에,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번민하고 고통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부지기수입니다. 고통은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행복은 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행복과 즐거움은 존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 이것이. 교만한 존재냐, 겸손한 존재냐. 겸손한 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더하겠고, 마음이 교만하면 공허해집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괴로워집니다. 만족이 없고 괴로워집니다. 마음이 격동이 됩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쉼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겸손하면 쉼이 있어요. 겸손한 자는 여호와 안에 기쁨을 더하겠고, 겸손한 자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교만하냐 겸손하냐, 온유하냐 다혈질적이냐, 혈기 부리면 평화가 깨져요. 혈기 부리면 자기 마음속에 평화가 깨져요. 기쁨이 균열이 갑니다. 온유한 자는 마음에 쉼이 있고, 온유한 자는 마음속에 감춰진 기쁨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기적이면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남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행복을 알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고, 마음속에 가시가 있고, 마음속으로서 느껴지는 통증이 있어요. 용서하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옵니다. 믿습니까? 용서하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옵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덕목이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기쁨과 행복의 근원. 모든 마귀의 속성들, 그것이 교만이든, 그것이 이기심이든, 그것이 혈기든, 그것이 정욕이든, 그것이 탐욕이든, 그것이 게으름이든, 그게 시기심이든, 그게 야망이든, 그게 남을 비판하는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고통의 원인이라고요. 고통의 원인이고 고통의 뿌리라고요. 예, 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속였죠. 마귀가 또 많은 목사들도 속였습니다. 신자들까지도 속였습니다. 목회에 성공하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큰 교회가 되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총회장이 되면 얼마나 폼나겠어? 행복해질 거야. 한기총 회장이 되면 대통령하고 밥도 먹고 사진도 찍고 신문에도 나오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속였어요. 다 덧없는 것인데, 다 배설물 같은 것인데. 믿습니까? 적어도 이 땅에서 수많은 불신자들은
돈 많이 벌면 행복하지 않고 돈 많이 벌려고 난리고, 공부 잘하면 행복하지 않고 공부 잘하려고 난리고, 인기 얻으면 행복하지 않고 인기 얻으려고 몸까지 팔아가면서 인기 얻으려고. 연예인 지망생들, 그죠? 몸까지 상남해가면서 인기 얻으려고 난리고, 권력을 잡으면 행복할 줄 알고 정로를 걷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고 술수를 쓰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 공약을 남발하고 남을 매도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대권을 잡으라고 난리고. 우리나라 대권 잡은 사람 중에 행복하게 생을 맺힌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우리나라 대권 잡은 사람 중에 거의 다 비참하지 않았어요? 비참하게 죽거나 비참하게 몰락하거나 개망신 당하거나. 마귀가 불신자를 속였다고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길밖에 없는데, 내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거룩해지는 길밖에 없는데,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은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비이기적이 되고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길밖에 없는데, 믿습니까? 불신자들은 당연하지만 교회까지도 속았다고. 이제 우리는 여러분, 그런 속임수를 거부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나는 더 이상, 이건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심 안에 바깥 생각도 있고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건 나의 중심을 말하는 것. 나는 더 이상 이단 시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거짓말로 음해당하는 걸 억울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명이 벗겨질 날만 기다리며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덧없기 때문에. 내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라면 이런 것이 작게 느껴졌을 텐데, 땅의 것을 귀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만큼 나에게 커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닮는 것이, 주님과 같은 생각,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시각, 주님과 같은 정신 품고 주님을 닮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것이 전부구나. 이 땅은 잠깐이고 이것이 전부구나.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떤가, 뭐라고 매도하면 어떤가, 이것이 전부구나.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더라. 주님,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닮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 오전에도, 어제 저녁 때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게 주님, 내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험담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내지 않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되기 원합니다. 이게 전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 뭐 교회 규모, 정치인이면 정치에서 그 사람의 어떤 지위의 높낮이, 재벌이면 재계에서 몇이냐, 뭐 총 자산이 얼마냐, 매출이 얼마냐, 이건 다 신기루 같은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거로 아무도 사람을 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잣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잣대예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전에는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주님, 여기까지는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안 됩니다. 왜? 내가 안 된다고 대답하고 싶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한계입니다. 주님, 그건 김옥경 목사님이 되는 거지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나도 이런 거 바꿔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기도하고 몸부림 많이 쓰는데 안 됩니다, 주님.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버리기로 했어요. 그런 한계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게 전부기 때문에. 이게 전부인데 뭐. 세상에 더 이상 중요한 게 없는데 이게 전부인데. 그래서 이제는 그걸 다 기도로 바꿨어요. 이것도 주님 담게 해주시고, 이것도 주님 담게 해주시고, 이것도 깨어져서 주님 담게 해주시고, 이것도 담게 해주시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는 온전하라. 한계를 깨트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선을 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저 나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간청하면서 그리고 힘쓰고 노력하면서 그저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갈 것이다. 나의 소원은 뭔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하고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주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주님하고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이고, 주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그만큼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내 이웃이 되어서 영원히 나와 살게 될 것이다. 조금이라도 주님과 더 가까이에 가서 사는 것. 이게 목표다. 이게 성공이다. 믿습니까? 다른 성공은 없습니다. 다 신기루입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다 배설물, 그리스도를 알고, 요한일서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알면 그건 지적이 나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인 삶이에요. 그건 교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 말씀이 주를 안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바울이 지식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요즘 신학자들처럼 무슨 신학 지식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의 변화를 추구한 겁니다. 믿습니까? 자기의 변화를 추구한 거예요. 성경 아는 거 가지고는 변화가 안 돼요. 주님을 알아야 변화가 돼요. 주님은 나에게 거울 같은 분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나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나에게 도전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목표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바울의 일생 목표였다. 다른 것은 여기에 비하면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것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 마음의 소원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이 관점이, 주님, 저의 마음속에 있는 이 열망이 변치 않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인간은 얼마나 자주 변하는지 내가 이것을 평생에 처음 깨달았던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도전을 받고 또 얼마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낼까 조심하라. 얼마나 쉽게 흘려 떠내려 보내는지.
주님, 내가 이 깨달음을, 주님, 내가 이 인식을, 주님, 내가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베푸셔서,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베푸셔서 이런 인식과 소원이 제 안에서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 붙잡혀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혼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무지하게 억울해요. 우리는 굉장히 성경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예요. 다른 어떤 교회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아주 건전하고 분별력 있게 성령 운동하는 교회예요. 다른 어떤 교회도 우리 같은 교회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는 아주 초점이 바른 교회예요. 너무나 건전하고 바른 교회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신부되고 친구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모델 교회입니다. 그런데 칭찬을 못해줄 정도로 국민일보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기독교 언론들이 CBS, CTS에서 대서특필에서 방송을 하고 배우자 그러기는커녕 웬 갑자기 김밥 옆구리 찌르는 소리. 무슨 갑자기, 왜 갑자기 유단자? 2단이니 3단이니 별의별. 혼으로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영으로 생각하면 억울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영원한 심판은 이런 평가하고 무관한 것입니다. 오해가 풀리고 안 풀리고 이거하고 무관한 것입니다. 영원한 평가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 우리가 억울한 데만 초점을 받아가지고 맨날 열받고 맨날 비판하고 맨날 싸우고 그러면 이단은 아니니까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천국 가겠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될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을 예수님을 닮는 것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거로 활용해야 돼요. 우리는 이 같은 어떤 불의한 상황들을 용서를 배우는 거로 활용해야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로 활용해야 돼요. 내가 포기했던 영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였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형제, 근데 원수까지 사랑하고, 아 주님 나 이거 좀 내려달랍니다. 난 싸우랍니다. 결국 내가 내려놨던 포기했던 영역이 하나 있는데 그건 장렬한 순교자가 되는 거였어요. 주님 나 이런 거 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모두 닮기를 원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선의 없이 예수님을 모두 닮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불의한 일들을 용서를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원수 사랑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도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음해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 때문에 시간 다 낭비하고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된다면 천국에 가서는 이단이 아닌 거 다 드러나. 변명할 필요도 없어. 뭐 답변을 제출할 필요도 없어.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알아. 너희가 이단이면 기독교는 7단이다 그러셔. 지금 주님이 이단 아닌 거 다 알아요. 믿습니까? 천국 가면 어차피 이건 벗겨질 누명이에요. 100년 안에. 어차피 이건 벗겨질 누명. 근데 이단 아닌 건 아닌데 거기는 이단 한 사람도 없어. 천국에는 이단 사랑꾼도 없어. 뭐 우리를 그렇게 음해하는 사람들도 없어. 그거 다 지옥같이 대부분. 천국에는 뭐 그러고 그냥 선한 사람이지만
잘못해서 오해했던 사람들은 와서 사과하겠지. 아, 우리가 잘못하고 참 죄송합니다. 뭐 그러셨어요. 괜찮습니다. 용서하고 거기선 다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끝나겠지. 근데 우리가 너무나 주님을 닮지 못해서 이단은 아닌데 예수님을 너무 조금 닮았어. 그러니까는 문지기로 명하노라. 그래서 너를 천국에 문지기로, 그게 뭐야 그게. 도대체 인생이 뭐 그래 남는 게 없잖아. 거의 천국에는 다 좋은 사람이고 다 참담이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믿습니까? 오른편 주의 영광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체가 교만이고 야망이에요. 꿈 깨세요. 그 자리는 우리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 자리는 우리를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가 몇 명인데 그 자리가 우리를 위한, 그 자리가 자기 자리라고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어제 책을 잠깐 훑어보니까. 데이비드 테일러? 이런. 웃긴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그 자리를 자기 자리라고 생각을 할까? 그 사람은 그 우편 자리가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 나라고 대화할 때도 보니까. 어떻게 자기를 모세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엘리야보다, 어떻게 세례 요한보다, 에녹보다, 어떻게 바울보다. 그게 미혹이라니까. 교만 때문에 미혹이라니까. 저는 꿈도 안 꿉니다. 내가 아니라는 걸 100% 믿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걸 100%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비교하는 게 없어야 돼요. 천국은 비교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나라지. 서로를 받아들이고 품는 나라지. 왜 비교하려고 그러세요? 우리는 어차피 우편보좌에 못 앉아요. 우리는 좌편보좌에 못 앉습니다. 우리는 우편 좌편은커녕 릭 조이너가 본 천국에서 가장 큰 자들이 앉는 그 보좌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거기 앉으려고 표대를 삼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못 앉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중에 소수가 거기 앉게 되겠죠. 그죠? 근데 대부분은 못 앉죠. 그렇다고 우리가 불행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대통령 안 되면 불행해야 됩니까? 최고의 재벌 총수가 안 되면 우린 불행해져야 됩니까? 최고의 인기 스타가 아니면 우린 불행해져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평범하지만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나는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편에 앉으려고 그러는 거, 좌편에 앉으려고 그러는 거, 이런 것도 욕심이라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라고요. 우리는 상대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닮는 게 전부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는 거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그 길은 평강의 길이라고. 믿습니까? 그 길은 평강이 증가되는 길이라고. 그 길은 행복이 증가되는 길이라고. 그 길은 영광이 증가되는 길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행복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천국은요, 완전히 만족하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만큼 그게 그 사람의 한계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그 그릇만큼 그 그릇의 크기에 합당한 평강과 기쁨과 영광이 100% 부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 100% 누리는 영광이 다른 거지 불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남하고 비교하고 이러지 말고 시기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믿습니까? 남하고 경쟁하지 말고 그냥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천국의 우편보좌 좌편보좌가 목표가 아니고 할 수 있는 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 할 수 있는 한 내가 주님을 더 닮는 거, 그냥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 목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는 것, 할 수 있는 한 주님의 성품을 이루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 믿습니까?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평안하게. 경쟁하고 싸우고 이거 아닙니다. 그냥 평안하게 그 길을 걸어가세요.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세요. 예수님 우편 보좌에 앉는 사람은 행복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좌편 보좌에 못 앉으면 불행한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못할 것 같아요. 서른하다가 3,000% 빠져서, 그리고 다음 주 하기로 한 설교는 그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다음 주에 해야 되잖아요. 이거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하기로 한 설교는 그 다음 주에. 설교는 꼭 성경을 깊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도전을 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경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됐으면 그러면 족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신기루 같은 것에 미혹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현혹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예정하시되 로마서 8장에 봐도 결국은 주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주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예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닮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닮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최고의 설교자가 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최고의 예언자가 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최고의 치유사역자가 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최고의 재산을 가진 자나 인기를 가진 자나 권력은 자자가 될 수 없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자가 되면 족하겠나이다.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자가 되면 족하겠나이다.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열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일관된 목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물러서지 않는 일관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신기루 같은 어떠한 성공이 아니라, 어떠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잣대는 예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올 때,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담고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는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는가? 주님,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이것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얼굴을 담는 것이 신앙의 생명이고 본질입니다. 주님,
우리로부터 이 마음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 이 관점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요, 우리의 진정한 전부요 가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동안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 주님의 인격을 담는 것이 내 소원으로 돌비에 새겨진 그 돌비처럼 주님 변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이 소원이 한 걸음 뒤 머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불과 같은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불과 같은 우리의 심령의 열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아버지 주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을 너무나 쉽게 흘려버리고 잃어버렸고 소홀히 여겼습니다. 주님,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미든교회 몸된 교회가 한국교회로부터 이단이라고 찜내었던,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분노를 냈던 내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담지 않는 것은 얼마나 분노했던가, 얼마나 내 심령에 예수님의 형상을 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는 얼마나 의문을 가졌던가, 얼마나 애통했던가. 주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보다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몸부림치게 하시고 내 심령의 의문을 갖게 하시옵소서. 다윗은 이것을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소원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갔던 것처럼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원치 않노라고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면 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인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 아버지,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는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여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점점 더 계속 주님 앞에 주님의 형상,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광야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악과 우리 안에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주님의 인격이 없는 것으로 인해 내가 해통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주님, 이 마음이 우리에게 물릴 듯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바라보는 어떠한 성공과 어떠한 것들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저 천국에서의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하느님의 말씀에 진림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주를 우리를 믿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영상으로 우리를 믿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그 아름다운 아버지의 영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물러서지 않는 소원이라, 이것이 진정한 가치요 진정한 소원이라. 너무나 심산이 잃어버리고 너무나 소홀히 여겼던 이 마음을 봅니다. 주님,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님, 이것이 중심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고 어떻게 살아가리요. 주님의 영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강한